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네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오늘도 이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27m 높이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전체가 금이었다기보다 금을 입힌 신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의 모양을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신상의 종아리와 발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만들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든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더 많은 세력 확장과 정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통치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낙성 예식에서 울려 퍼질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상에게 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절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의 성품이 다니엘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 화가 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안에 앉아있는 300명의 관료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300명도 아닌 3명, 그것도 피지배국의 관료를 용광로에 던지는 것은 그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이것을 쉽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I will give you one more chance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를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것은 낙성 예식이 하루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지속해서 몇 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은 다음에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왕의 호의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도에게는 이것이 과연 찬스, 기회인가? 이것은 끝까지 이겨나가야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 참 괴로운 일이죠. 유혹입니다. 그러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남정 노릇을 할 때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를 보고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하려고 계속 기회를 주죠. 결국 방 안에 둘만 있는 찬스, 기회가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 찬스에서 유혹, 템테이션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었는데 제대로 보여주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히브리어로 데나 피트감인데 이 일은 이 조서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다가 사자골에 떨어져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조서가 이미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정은 17절과 18절로서 자신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다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행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기적과 유행을 바래서 행동으로 옮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서 행동하고 따르는 자이다. 그리고 그 길이 비록 마지막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낯빛이 변합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도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믿음을 지키겠다 결정하니 이 느부갓네살은 그러면 너희들을 불에 던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풀무불의 불의 뜨겁기를 평소보다 7배나 하라. 7이라는 숫자가 고대 근동에서는 최고의 숫자죠. 무슨 뜻입니까? 제일 뜨겁게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뜨겁게 화를 달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과격한 명령은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줍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이 뜻은 왕의 시위대 중에서 가장 용맹한 군인이란 뜻입니다. 용사 몇 사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러한 용맹한 군사를 붙이는 이유는 왕의 분노를 보여주고 처벌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왕의 분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앞으로 그러한 가장 위협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용사들이 불에 타 죽고 포박되어서 피할 수 없는 용사가 아닌 행정관들이 불에 타지 않는 모습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특별한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 즉 낙선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정장을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은 그대로 줄에 묶여서 용광로에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옷들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부각될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자,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즉 가장 뜨겁게 불을 달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군사들을 옆에 붙여서 포악해서 데리고 가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옆에 있던 군인들이 다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군인들이 다 타 죽었을 정도면 결박되어 있는 이들은 피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됐을까?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오늘 본문이 23절까지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다 죽었겠구나, 믿음을 지키며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23절까지가 더 귀합니다. 우리는 항상 24절부터 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불에 안 타게 하시고. 그러나 신앙이란 결과이기 전에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청년 때부터 뜻을 정하던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먹고 말고의 작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불에 떨어져 죽느냐 마느냐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크건 작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결혼할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매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가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작은 것에서도 그리 아니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른들께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기대하시라.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좋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